오늘은 누가복음 14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네 번째 시간이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할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해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전달을 드릴 거라서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순종과 이 가운데서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추구하는 형태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게 공간복음서에 이제 평행 본문들이 존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조금 그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상의 차이가 미세한 부분들에서 조금 많이 나는 것이 오늘 본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누가복음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마태, 마가, 누가의 본문을 짧은 본문이니까요.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고 과연 누가복음에서의 이 재림의 강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환난 후에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연세계가 역행하는 듯한, 그리고 자연세계가 진동하는 듯한 이 그림을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죠. 마가복음 13장 24, 25절입니다. 그때에 환난 후에, 여기서도 환난 후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건 같네요. 마태복음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마태와 마가가 거의 유사한 어조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을 피조 세계의 진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는 이 자연세계의 이 흔들림 그리고 역창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연세계의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과 구속 모두 강조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하늘에서 나오는 징조가 바로 역창조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 나팔 소리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의미과 동시에,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은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리임과 동시에 이것은 선전포고의 전쟁의 나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팔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는데,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늘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태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마태의 뉘앙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이, 이것도 범위죠. 이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속의 대비를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은 26절을 읽어드리면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마태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본대요. 근데 통곡하고 애곡하고 심판의 이미지가 지금 여긴 없죠.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는 그림으로 구속을 설명했다면은, 마가는 심판에 대한 뉘앙스는 지금 사라진 채, 그쵸? 구속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속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하늘을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모아 하늘로 올린다라는 형태의 그림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마가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았든, 그때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알곡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전부 구원하실 거야 라는 형태의 그림을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누가복음의 그림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가하리라. 제가 아까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역창조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공고한 소리가 나오고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요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 심판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때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해야 하는 권면과 준비의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역창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 순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 우리가 누가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장차 임할 일이 본능적인 그 차원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당연히 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 신앙 가운데서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누가가 이미 앞선 본문들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조금 더 뭐에 강조를 둔 겁니까?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그때가 오면은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죠. 마태와 마가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강하다면은 누가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래 미래 오시게 되면은 가까워지면 준비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라 라는 권면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뉘앙스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오는 거 보고 대비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이전에 상황은 끝나 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얻어? 그러면은 내가 실컷 살고 내 재밌는 거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살다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되겠네 라는 얘기들을 농담 삼아 아니면 반 진담 반 농담 삼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전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야. 네가
나중에 죽음을 예비하고 나중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언제입니까? 항상 100%예요. 항상 바로 지금인 거예요. 복음은 언제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 다른 삶의 페이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르고요. 누군가 프라임 타임을 누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굉장히 이 허덕이는 삶의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두 사람의 삶이 역전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쭉 살아가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럼 각 사람들에게 언제 필요한 걸까요? 평탄하게 살고 있고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같은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사업 같은 거 하면은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럼 미래에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먼 훗날 미래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삶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불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동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요. 그냥 죄인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시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필요한 것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무언가 삶에 거대한 일이 닥쳐오고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 필요가 생길 때 그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은 최종 선언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찬스가 없어요.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숨이 끝나면은 더 이상 찬스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요, 끝나니까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요. 재림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계속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누가복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 없던 내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언제? 주께서 인자가 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래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일어났어요. 머리를 들어요. 뭐 하는 겁니까? 환영하고 바라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뉘앙스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을 받을 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무엇을? 속량을 소망하고 속량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내가 꿈에서나 그리던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량을 소망하는 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죄인으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계속 싸우셨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칩니까? 그가 속량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냐면은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을 뵙자니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 세례 요한의 말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므로 회개하던 자들요. 나에게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무언가를 찾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던 자들요. 그들이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던 속량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이제 곧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떤 영광도 왕의 권위도 그의 메시아 되심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봤을 때 그분은 너무나도 어린 양처럼 볼품없고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는데 이게 다니엘서 5장에서 기인한 말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구름을 타고 성부 앞에 나아가 영원한 왕권을 받는 통치자, 왕이 바로 인자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실제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아닌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6장이죠. 하나님을 마주할 때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에스라도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구름이 가득함을 목도합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성육신 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숨기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볼품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런 말도 못하겠지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주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자되심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간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뭐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때가 가까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 민족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세워드리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게 전부예요. 한국은 실력주의, 업적주의, 능력주의가 거의 우상화되어서 퍼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 라고 할 때도 실력주의, 업적주의, 능력주의로 그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얼마나 더 헌신하나 내기를 하고 있고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어디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올라가 죽은 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 있었나요? 요한은 주님의 발밑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십자가 위에 올라갔나요? 그때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어디 있었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무기력할 뿐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속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어서 그 구원의 능력 앞에서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빼거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성부의 언약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했나요? 우리 방금 저번 시간만 봐도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안 되면 누구도 안 돼요.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능력주의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오도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주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너희가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제자를 삼는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누구도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그 동일한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십자가 위에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사역의 끝이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오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세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교 현장에서 주님이 그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이 말이 웃긴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지켜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는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김을 당했다고요. 영원한 삼위일체이신 그 제2성자가 성부에게 끊김을 당했다고요. 이 십자가 위에 누가 함께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완성하는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누가 눈꼽만큼이라도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 모두 수혜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주께서 일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지, 땅 끝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라는 거고 그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세우라는 거지, 우리의 업적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로 치면은 바울만큼 고생하며 선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주 힘든 그 분쟁 지역, 내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실제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이 함께 가 있어서 그 가족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예수 한번 잘못 믿었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바울만큼 힘든 선교를 한 사람들을 찾기는 우리 동시대를 둘러다보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든 선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 앞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네가 많이 전도했으니까 내 자녀다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바울이 내세우고 싶은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를 내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만큼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바울만큼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저작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 머리로서 인정받으면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리더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은요, 사도의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방인을 위해 돌아다녔다고요. 로마 전역을.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내세우려고 하면은 바울만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율법에 있어서도 스스로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온전한, 율법에 있어서도 온전히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며 자라왔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라 치면은 바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바울의 열망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바울의 열망이라고요. 그게 내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길 이런 게 아니라 바울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왜냐면은 그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제자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 제자는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러니까 무언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 내가 카운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땅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요.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역창조가 시작되고 그 주님이 오실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에 속량받을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오시는 거를 예비하는 신부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의 죄를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린 왜 예수님을 붙들 수 없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은 왜 그냥 하는 얘기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십자가는 왜 그냥 그런 게 돼버렸냔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목사가 왜 더 큰 거예요? 왜 선교 현장에서는 그 선교사의 업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왜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것들을 그냥 비판하고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아직까지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속량을 받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임금도 있고요, 고관들도 있고요, 군사들도 있고요, 용사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무엇을 하냐면은 다 숨어서 차라리 사나 나를 덮어다오 나를 가려다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몸을 세우고 어깨를 넓히고 고개를 들면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굴 속에 들어가 숨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올 때 내가 다시 오게 될 때에 속량 가운데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싶다니까요. 당당하잖아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신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 순간 정말로 서서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볼 거예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산이 자기를 차라리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와는 다르게 주님이 오심을 볼 거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주를 바라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속량을 받은 자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는요,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고요, 윤리적인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주 안에서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가고 소명을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죠. 만약 어떤 초등학생이 낮은 자리 교회 박기현 목사가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를 위해서 막 용돈도 모으고 선물도 사고 편지도 쓰고 해서 저한테 갖다 주면은 저는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한테 데려다주고 찾아준 다음에 걔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선물을 돌려주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얘가 좀 이상해요. 좀 잘 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그 부모한테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저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 아들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들로서 나의 윤리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량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작은 삶이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판단합니다. 열매를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은 열매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저를 위해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편지를 써도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편지로 취급 안 받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할 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칭찬할 것들을 준비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13장과 34장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13장 9절이에요. 이사야서 들어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여호와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요. 또한 3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게 우리는 상상조차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 언어일 수도 있어요.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속량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운명 가운데 함께 처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극명하게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들고 기뻐하며 속량을 바라는 자들. 이제 속량이 가까워왔구나. 확신이죠. 그러니까 공표만 되면 돼요. 그런 자들과 두려워 떨며 기절하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중간 영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도 보고 부정적인 사람도 보고 믿음이 깊은 사람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보지만은 주님 앞에서 결국 중요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의 두 부류에 결국 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호의적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하고 비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할 수 있으면은 그건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먼 미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준비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로 작용하기를 축원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과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나는 어느 편에 설까 고민하며,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업적으로 올까 믿음으로 올까를 고민하시고 또한 답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